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돌보심 아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참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온데 우리 아버지 은혜 입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게끔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넉넉히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의 참으로 이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나 할 것 없이 알기는 알면서도 심령으로 깨어있지 못하며 안타깝사오니 하나님과 우리 주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참으로 이제 욥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귀로만 듣었더니 이제 내가 누구로 보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영원히 월장 열어주는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철저하게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맞이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으로 말씀 속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능력이 덧입혀주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온 지붕에 있는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한 군데로 모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천사들이 모은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러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또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조금 다르게 적어놨어요. 킹제임스는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쓰는 성경에는 아들도 모르고라고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는 아들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번역할 때 그때 번역할 때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맞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요, 아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 기록이 성경 번역할 때 잘못해서 오류로 들어갔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시고 창조주도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한 분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실 수가 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권세를 다 주셨고 우리 주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서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를 따르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도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창세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후사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 날도 알려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라 그러냐, 주의 날이 항상 주의 날이 밤에 도둑까지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건 어떻게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밤에 오시기 때문에. 밤에 오신다는 것은 무엇이 뭐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잠자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 밤에 도둑같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의 호련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5장 4절 이하에는 또 어둠에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예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알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알려주시고 너에게는 알려주시고 밤에 오지 않았고 호는 대낮에 올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두 분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아들이요 하나는 어둠의 아들. 어둠의 세상을 좋아하는 무리들과 또 빛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공존하고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은 분리시켜서 어둠에 살고 있는 자는 어둠으로 보내고 빛에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은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양쪽을 분리하는 그 말씀이 거의 다지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안 되는 말이에요. 깨달음을 주셔야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음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받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몸된 지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의 지체자들은 누구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실 그 말씀,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들, 그 자들이 예수님의 몸된 지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알지도 못하고 문자대로 기록해놓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문자대로 풀고 그러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는 로마서 7장 1절에는 말씀같이 우리 인간들의 살아있을 동안 주관하는 말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복받고 우리 삶 속에서 축복받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말씀은 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뭐야?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빛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왕이면 예수를 믿고 기왕이면 예수를 소유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소유함으로 창세부터 기록해놨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계시를 받는 것,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선한 목자 속에 있는 선한 목자 안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말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신 것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의 목자가 되셨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저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내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가 가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이렇게 곧장 얘기해요.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아버지를 보았다고 보여줬다고 얘기했는데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다. 바로 나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응답해주세요. 예수님 말씀 응답해주세요.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아직 성령을 받고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희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이렇게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다 이 말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해놓은 우리 예수의 비유를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요. 아멘. 왜 못 믿을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창세기 전서부터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큰 일이 무엇일까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을 자들을 끌어다가 태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하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행하는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너희들이 사면 사여질 것이요 너희들이 그들을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무슨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러면 보혜사 받은 성령 받은 그 입술로 통해서 무슨 죄든지 사해지면 사해질 것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실만해서 네 죄를 사해주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아멘. 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멘. 내 자신이 우리가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해서 그 심령 속에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하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또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하늘이라 저다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큰 것은 큰이라는 건 마지막 때 노예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구하라는 게 구하라.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하라. 무슨 성령?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보혜사 성령을 기억할 때에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 우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끌어가시는 보혜사 성령을 풍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에 어떻게 돼요? 시브리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보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은 자들은 이미 사역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나의 불법을 기억지 않고 사해 주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불법을 마음대로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해주셨다면 사해준 겁니다. 아이 조물주께서 사해줬다는데 벌을 안 주고 갔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즉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오는 자들은 다시 회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기도하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하시던 성령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더 강하고 더 깊은 뜻을 깨달아 소유하고 나가서 죄사함을 전파하는 그런 입술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오늘도 매일같이 죄 짓는 거, 오늘도 죄 짓는 회개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맨날 육적인 죄를 매일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 욕을 하고 내가 무슨 하고 무슨 생각하고 뭐 잘못한 거 용서하시옵소서. 맨날 그 리바이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는 벌써 성령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내가 살 수 있는 건 그런 거 하지 마라. 뭐해 그러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나가서 전해라. 내가 전한 이 말씀 복음을 붙들고 나가서 죄를 사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거 하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매일같이 했던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 회개의 기도를 계속 리바이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기록해놓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소유하면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자유가 되는 거야. 죄에서 해방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해방 받은 거예요. 죄에서 해방을 받은 거라고. 그런데도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도 아직 어린 신앙이라서 계속 육적인 회개만 하고 육적인 일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기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기도를 하라 이거야. 영적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영적인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나니 비유를 듣는 자고 깨닫지 못하는 자면 외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저희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고 그 비유가 내 속에 실질로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예요? 다 깨달아지면 죄의 사함을 받는 거죠.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은 거죠. 그런 자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으신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참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하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의만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인자의 살을 먹어라 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이요. 우리 인자의 살을 먹는 자, 인자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기록해놓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는 축복받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내 음성이 들려지고 천사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을 때 그때에 내 음성이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짐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고 주님 품에 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모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도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나 진리의 성인 것이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를 너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장래일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 또 지상 재림 이걸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는 랄랄랄라로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하고 말씀만 소유하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 나와 같이 교통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맨날 육적인 기도예요. 거의가 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요.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고 내 자녀가요 어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거기 요번에 시험이 있는데 꼭 붙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꼭 이런 기도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육적인 기도예요. 육적인 성령 진리 성령 장래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장래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 일어날 일들 그때 소유할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신다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몸이 되게 하시고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인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보서 1장 8절 이하에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삼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 바로 이것이 영적인 기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삼았는지 하나님께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인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진실하다. 빌보서 10절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실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설계들 그 말씀을 다 소유하고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내 육신과 내 영혼은 거룩한 성전으로 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항상 진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진실함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뭐예요? 바알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가득해져서 7천인의 빛의 아들 7천인의 빛의 아들이 되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7천인의 아들이 되을 때 우리 예수님도 공중 재림하실 때 음성이 들려지면서 올라가게 된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장상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뭐야? 젖만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젖 먹는 걸 뭐야? 율법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시브리 5장 12절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간에 분반한 자들이니라 라고 시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젖 먹는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젖이나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뭐야? 성령을 받지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경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경험하지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말합니다.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곧 뭐야? 어린아이들을,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어린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이 또 있어요. 15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 이 말 단단한 것은 새곡식을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열린 자들을 말합니다. 열려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은 것이다. 그리고 의의 직분을 받아 의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건강하고 장성한 자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맨날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신 비밀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산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채워져서 24시간 기도하는 모습.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항상 말씀을 웅물웅물하면서 기도하신다. 다닌다고 그래요. 이것이 산기도예요. 기도.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내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에도 구원할 수 있도록 내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다 감동되면 전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그 말씀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크된 여자에게 예전의 고통 이룬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 19절에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율법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못 간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어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또 택하신 자들 그 안에 합류되어서 천사들이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을 그때 우리도 함께 모이며 같이 쌓여서 주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 모은 그때에 우리들도 택하신 자들이 되어서 그 안에 합류되어서 우리 천사들이 모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천사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받들여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